돼요.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하면서. 이러한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전략을 모세가 받은 겁니까? 시내산에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받아야 승리할 수 있는, 그 불이 있어야만 출애굽할 수 있는 이 땅에서의 싸움이에요. 영적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새로 태어난 중생의 승리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6월절 출애굽, 하영이 두 번째 주세요. 네. 6월절 출애굽에 50일 만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시내산에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 혼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시내산에 이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그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시내산과 호렙산은 동일한 산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이스라엘의 앞으로의 모든 출애굽 이후의 전략 역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주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전략과 지혜와 계시가 부어지는 겁니다. 가나안 진격의 전략입니다. 우리는 매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매번 이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 번 받았다고 출애굽 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여호와의 산에 한 번 올라가서 그때 받았던 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때는 그때 하나님의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고, 출애굽 이후에는 동일하게 다시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새 시대의 전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새 시대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가나안 진격의 전략을 출애굽 세대가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이 땅에서의 필승 전략을 그 여호와의 산에서 받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지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에게 다음 전략을 말씀해 주세요. 너희가 형통할 수 있는, 너희가 그 땅, 너에게 주신 약속을 취할 수 있는 중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법도, 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붙들고 그 중심을 가지고 그 땅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너희는 백성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옷을 빨게 하라. 그 출애굽에 더러워진 옷을 다시 빨으라는 얘기예요. 출애굽을 하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면서 더러워진 옷을 다시 빨아라. 다시 희게 하라.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때 거룩한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때 백성이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의 돌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님의 도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땅에서, 그곳에서 주님의 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24장에 보면은,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수요대로 12기둥을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40일을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후에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다 가르쳐 주세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으로 500년 동안 해야 될 그 중심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식일은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지, 지도자는 또한 어떠해야 되는지, 백성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죠. 산에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상숭배가 자행이 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말씀을 들을 때 땅에서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금송아지의 말씀을 듣고 있는 두 가지 모순이 한 백성, 하나님의 한 제사장 된 민족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때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제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이죠.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방자한 길로 가도록 오히려 자행해야 했던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냥 우상숭배는 우상숭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우상숭배는 문이라는 얘기야. 원수로 조롱을 얻게 되는 문인 겁니다. 그 문으로 원수가 틈타 들어올 수 있는 문이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열린 문으로 우리의 대적 사단마귀가 틈타 들어와서 우리를 조롱하고 조소하고 참소하며 걸려 넘어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의 공동체에 그러한 우상숭배의 모든 열린 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닫히길 원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열린 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문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문이 아닌 모든 열린 문들은 우리가 다시 다 닫아야 합니다. 그 우상숭배의 문들은 다 무너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던 모세, 그리고 레위 지파, 그 우상숭배를 끝내죠. 그러자 레위 지파에게는 그 충성을 보고 그 헌신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형통화의 선물이 주어집니다. 제사장직을 이어갈 수 있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주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충성되게 나와 내 집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레위 지파에게 주었던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게 되죠. 이 열린 문, 원수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평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까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 열매의 또 열매로 어떤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까? 입술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입술에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너의 그 입술의 열매를 듣고 그대로 너에게 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입술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입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본질, 그 중심에는 결국 우상숭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과 방자에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던 거야.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게 문이 되어 버린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34절입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해라. 내 사자가 내 앞에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사실은 출애굽을 했어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처음부터 있었어요. 처음부터.
중간에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불평과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린 것도 사실은 처음부터 그 중심 자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열매로서 그들의 입술의 열매로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 그들의 죄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우상숭배의 죄.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우상숭배 문제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상숭배의 문제야말로 가장 가볍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보다도 가장 무겁고 가장 무서운 문제가 우상숭배 문제예요. 혹자는 말합니다. 탐심이 우상숭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것, 내가 뭔가를 조금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내가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다, 대체된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은 우상숭배의 또 결과입니다. 그 중심에 우상숭배를 하기 때문에 돈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상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우상이에요. 금송아지 같은 바알과 같은 우상인 겁니다. 힌두교, 그죠? 이슬람교, 카톨릭, 그리고 오늘날 카톨릭과 하나 되려고 하는 개신교의 움직임, 다 우상숭배입니다. 단순히 돈을 더 사랑해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 시대는 돈을 안 사랑했겠습니까? 구약에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탐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응하는 죄, 10계명, 1계명과 2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본질적인 죄가 우상숭배라는 죄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진짜 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신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는 그러한 신들에 속해진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신론도 신입니다. 바알과 같은 신인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우상숭배를 바알의 재단을 깨트려야 될 주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 세상 모두가 우상을 따라가서 우상의 죄악 아래, 우상의 권세 아래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열방이 모두가 다 그렇게 갔을 때 이스라엘만은 나와 나의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모세와 레위와 같은 그 결단, 그 중심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마저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 사실. 그러니 하나님께서 1세대를 약속을 했지만 그 땅에 너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시죠. 2세대를 준비시키세요. 1세대가 사명을 이루지 못했어도 2세대를 통해 처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다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여호수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세대가 가나안으로 진격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들어갈 거냐는 겁니다. 가나안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의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금송아지를 들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냐, 그 문제예요. 근데 금송아지를 들고도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은혜로만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구원의 그 은혜의 땅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여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시내산에서부터 느보산까지의 거리, 모세의 사명의 시작이었던 시내산에서부터 모세의 사명의 종착역이었던 느보산까지는
걸어서 11일 걸리는 거리입니다. 11달이 아닙니다. 11일이에요. 짧은 거리입니다. 근데 그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은 40년을 돌아간 겁니다. 바로 갈 수도 있었어요. 모세와 네 지파만 같았으면. 근데 40년을 돌아가게 됐던 거죠. 40년을 돌아 새로운 세대와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느보산에 이제 마지막 죽음을 앞둔 모세가 섭니다. 느보산. 이스라엘의 산들은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풀이 없어요. 광야산입니다. 대부분. 산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아야 한 800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1000m가 넘죠. 한 청계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느보산도 한 800m 되는 산이에요.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느보산입니다. 여기 느보산인데 여기가 지금 느보산이에요. 보이시죠? 앞에 이 모압 평지입니다. 유대 광야 모압 평지예요. 여기가 느보산이고요. 여기가 모압 평지고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은 좀 풀이 있어요. 가나안은 동산이 있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너요. 이 모압 평지 앞에 이제 40년을 돌아서 11일이면 들어갈 수 있었던 이미 주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2세대와 함께 다시 서게 된 그 느보산에서 사명이 모세에게서부터 여호수아에게로 이전되게 되는 거죠.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느보산에서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다. 거기까지다. 다 하지 말아라. 너에게 준 것만 해라. 그게 우리를 또한 자유케 하더라고요. 너에게 준 것만 해라. 하지만 너에게 준 것을 충실하게 감당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것은 가나안 앞까지 데려가는 겁니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나 이제부터 가나안부터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주시는 거죠. 마치 엘리야와 엘리사의 사명이 달랐듯이 하나님의 사명이 달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동일합니다. 너에게 준 것을 정직하게 충실하게 감당해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 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때 사진 보이시나요? 네. 이게 다 돌산입니다. 돌산.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모세와 여호수아가 느보산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과 지혜와 계시가 이 느보산에서 부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거기까지다였고요. 여호수아에게 느보산에서 주셨던 말씀은 너는 이제부터다. 이제부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새로운 사명이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200만입니다. 아이들까지 다 합쳐서 200만이 이 평지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모압 평지. 그리고 이곳에서 모세가 서서 신명기죠. 신명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옷을 입게 되는 거죠. 신명기 34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이제 그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게 돼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주셨던 약속과 사명이 이어지게 되는 신명기 마지막 장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신명기 34장에 바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느보산에서 새로운 약속을 주셨을 때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받은 여호수아의 약속입니다. 그의 평생의 말씀이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 지혜가 여호수아에게 또한 임하게 되는 거죠. 이 약속을 이룰 가나안의 진격의 전략, 모세에게 주셨던 그 전략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주십니다. 다시 어떻게 이제 실질적으로 가나안을 취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 필승 전략을 땅에서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세요. 그게 오늘 6절 이후부터 7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강하고 담대해도 되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반드시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평지로 나가 여리고 싸움을 해서 그 땅을 쟁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여리고 싸움의 승패가 이 여리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싸움을 하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느보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여리고 싸움의 승패는 느보산에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냐는 시내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 예배의 제단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걷는 주를 만나게 되는 여호와의 산을 오르게 되는 이 시간에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시간 여호와의 산에 오르지 못해서 그리스도 산에 오르지 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절대 100뼈 쌓아서 한 번도 승리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배를 통해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우리가 준마처럼 달려가 우리에게 주신 그 싸움에서 영적인 싸움들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되는 그 은혜 입은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시내산에서 모세, 느보산에서 여호수아, 그리고 이 갈멜산, 그리고 호렙 또 시내산에선 엘리야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16장 29절에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 금송아지를 섬겼던 길입니다. 솔로몬의 신하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단과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 근데 그 우상 숭배보다 더 사악한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왕 이스라엘의 아합입니다. 아합이 어떤 우상 숭배를 했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시돈 사람의 왕 옙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다. 그리고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했다.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 이게 사실은 아합이 하나님께 받는 가장 사악한 왕이다라고 하는 평가예요. 아합이 왕으로서 사실은 다른 왕들도 많은 잘못을 했습니다. 아들을 불사르기도 했어요. 그런 자신의 아들을 불사른 왕들보다 더 하나님 앞에 악하다고 평가를 받는 아합 왕은 바알,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원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으로 우상 숭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 갔다가 제가 예전에 만난 어떤 분은 불교도 가고 교회도 가요. 평일에 불교도 가고 불교 가서 공양도 하고 주일에 가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복 받으려고. 어떨 때는 카톨릭도 갑니다. 한 번씩. 종교 행사처럼 가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또 그런 게 많습니다. 교회 갔다가 불교 갔다가 카톨릭 갔다가.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본질적인 심판을 받게 되는 원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에 그렇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저주 가운데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고 죽어서도 심판을 받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그 불쌍한 자들에게 그 우상은 헛된 것들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팔로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 중심을 갖고, 그리고 그 중심으로 우리 주위에 그렇게 끌려가는 자들에게 또한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요즘에 많이 사주팔자, 현대인의 사주팔자 뭡니까? 애니어그램 같은 겁니다. ENTP, ISTP, 요즘에 그런 거 많이 하죠? 그게 다 사주팔자 같은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 용의 심리학, 하나님을 대적하여 만들어진 바벨론의 점성술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람을 규정하지 않아요. 네가 I냐, E냐 이런 것들이 사람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여호사처럼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본질이 바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우상의 사람이냐, 이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본진에 바알의 제사장의 핵심 인물, 바알의 제사장이 들어오게 된 거죠. 본진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본진 안으로.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세요? 시돈으로 보내십니다. 시돈에선 이세벨이 왔고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시돈으로 보내세요. 그 이세벨 한 명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바알 숭배 길로 몰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그 시돈 땅에도 하나님의 백성, 한 여인, 엘리야를 그 시돈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끄집어 내셔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보면 결국 한 사람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싸움이에요. 여리고 이후에 아이성에서 패배한 것도 아간 한 사람의 죄로 인해 패배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엘리야 한 명으로 인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상을 통해 또한 볼 수가 있게 돼요. 갈멜산에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와의 산, 갈멜산에 엘리야가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이 있습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있어요. 도합 바알의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그 조그만 땅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이 있다는 것은 생각해 보십시오. 시돈과 두로, 바알의 본거지에서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핵심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영적인 기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우상숭배 기류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모두가 다 주의 도를 잃어버린 절체절명의 상황이 바알과 아세라에서 850명에 먹혀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때 엘리야를 하나님이 시돈에서부터 다시 갈멜산으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와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이스라엘 지파의 수요대로 12돌을 취해서 제단에 물을 붓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했던 것과 동일한 예배의 제단을 회복합니다. 엘리야가 처음에 했던 영적 싸움을 하기 전에 12돌을 취해요. 야곱의 지파의 수요대로. 그리고 물을 붓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흙을 태우고 하나님의 불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갔을 때 하늘로부터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의 제단을 흩어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붙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놀라운 승리를 엘리야가 얻게 되었는데 엘리야가 죽기를 청하게 됩니다. 기력이 이제 쇠해진 거죠. 치열한 그 삶에, 치열한 그 전투에선 승리를 했지만 치열한 전투 뒤에는 반드시 곤고함이 따라오게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빛나는 전과가 있어도 내가 예전에 빛나는 승리를 경험했어도 그 엘리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경험을 했어도 그 이후에는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곤고한 날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라. 거기까지 해라. 거기까지 해라. 그리고 엘리야를 인도하십니다. 노뎀나무 가운데 엘리야에게 다시 생기를 주신 거죠. 그리고 엘리야도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모세랑 똑같이 40일을 걸어서 여호와의 산 시내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했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에서 죽여달라고 하다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러 어디로 올라갑니까? 시내산에 다시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의 산 호렙 앞에 이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크고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하나님의 그 임재가 시내산에선 엘리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사엘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후에게는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또 느보산에선 모세에게 하시는 것과 똑같이 시내산에선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거기까지 해라.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명을 이어가도록 해라. 그때 하나님이 또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죠. 너만 있는 게 아니다. 엘리야,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 하나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내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만을 따라갈 수 있는 것,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것, 나와 나의 집이 우상을 섬길 수 있음에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7천에게 주셨던 은혜, 그 이세벨과 바알의 850명이 지배해버리는 그 어둠의 시대에도 하나님 뜻대로 남겨주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은혜라는 얘기예요. 모두가 넓은 길로 갈 때, 모두가 우상 숭배 길로 갈 때, 불교, 힌두교, 이슬람, 카톨릭, 그리고 카톨릭과 연합해버린 교회는 카톨릭이 되는 겁니다. 바알 숭배와 여호와 숭배를 같이 하면 바알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 넓은 배도의 길로 걸어가게 될 때 그게 본질인지 몰라서 그게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다라고 경고를 받은 그 본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던 그 본질, 우상 숭배,
그것을 몰라서 그 여호와의 도를 알지 못해서 여호와의 산에서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모두가 그렇게 끌려갈 때 그때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는 것. 이 마지막 시대에 배도하지 않고 흘러가지 않고 주님의 그 도만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갈 수 있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그 세밀한 음성을 엘리야 역시 듣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구약에서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건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산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사명의 시작도 그랬지만 사명의 마지막도 감난산에서 승천하심으로 제자들의 시대, 사도행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장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감난산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감난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감난산에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혜가 임하는 거죠. 전략을 받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게 돼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움직이지 말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까지. 그러자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도. 오직 여호와만을 기다릴 때. 그때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죠. 갈멜산에서 임했던 불입니다. 시내산 호렙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불이에요. 근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산에 올라가야 됐어요. 신의 산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40일을 걸어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어야 돼요. 갈멜산에 올라갔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올라가시고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게 돼요. 하나님이 내려오신 겁니다.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모세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못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다고요. 엘리야 한 명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만 그 변화산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람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이제 우리가 올라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구약에는 아무나 올라가던 그 산에 하나님이 막으셨던 너희가 죽을 거니까 올라오지 말아라 라고 했던 그 여호와의 산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산에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로처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옥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집의 옥상에서 주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곳이 신의 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기도할 것을 찾아서 빨레터로 갔을 때 그 빨레터의 루디아를 만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임하였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본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받은 게 없으니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지를 않았으니까 아무리 여리고의 문을 두드려도, 아이성이라고 조그맣게 보이는 성의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시작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여호와의 산은 오늘날 눈에 보이는 산은 아닙니다. 우리가 격주 금요일마다 청계산에 가서 금요 철야를 하고, 이번 주도 이제 가서 금요 철야를 밤을 새서, 비가 와서 이번 주는 좀 일찍 왔는데 3시 반에 이제 하산을 했는데, 눈에 보이는 산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물론 예수님도 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를 하세요. 중요한 일들을 앞두시고 제자들을 뽑을 때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 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또 그렇진 않아요.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또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뽑아야 되는 정말 중요한 그 일들, 영적인 정말 치열한 싸움을 앞두고는 그렇게 주님의 눈에 보이는 산에라도 올라가서, 기도원들이 그래서 보통 다 산에 있잖아요. 갈멜산 기도원, 안양에. 이런 데 가서 금식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늘의 불을 우리가 받고, 그리고 이 땅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밤새 철야 기도하고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우리 삶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말라기 4장 2절부터 6절에 보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입니다. 엘리야가 온 시대로부터,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불이 임했던 시대부터 500년 후에 말라기 시대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이후에는 중간사가 이어지죠. 단절된 것 같은 시대가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세요. 그때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장에서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것이다.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 엘리야에게 하셨던 말씀, 그리고 오늘 말라기에게 하셨던 말씀 똑같아요.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 이게 본질인 거야. 우상 숭배하는 너희가 아니라 내 이름을 경외함으로 나만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 그 주의 동안을 붙드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송아지같이 뛰라. 이 공의, 이 미슈파트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주어져서 너희에게 치료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너희가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주어져서. 그때 말라기에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호렙에서 시내산입니다.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게 모든 구약을 마치는 말라기의 선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내산에서 처음부터 모세에게 주셨던 그 약속, 어떻게 너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 기억해라. 기억해라. 그 승리의 본질은 내 종 모세에게 명령했던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해라. 십계명입니다. 본질적으로. 십계명의 본질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때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다시 보내겠다. 엘리야 500년 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0년, 말라기 500년 후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졌던 누가 오게 되죠? 세례 요한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예비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게 되는
엘리야와 같은 그 사명을 세례 요한이 동일하게 감당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라고 말라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사야 2장 2절부터 3절까지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말일에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이 말일에는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감람산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마지막 때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 2000년 동안 다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말일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시게 될 것이다. 그때 만방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 모여들게 될 것이다.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우리가 그 길로 가게 될 거다. 그 율법이 어디서부터 난다는 겁니까? 시온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로운 율법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주의 규례, 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오를 산은 여호와의 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새로운 마음을 얻게 돼요. 구원 얻은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동일한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미가 선지자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미가 선지자 이사야랑 똑같이 얘기합니다. 끝날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오늘 이때 그 여호와의 전의 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르게 될 거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아멘. 주의 도, 주의 율례, 주의 법도, 주의 규례,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지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의 산에 올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에 올라서 듣지 못한 자는 아무리 내 힘으로 행하려고 해도 행해지지 않는 거야. 바로처럼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들이 계속돼도 굳은 마음에 더 굳은 마음이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깨트리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트리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 안에 부어지면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 주의 도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산에 올랐습니다.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 신의 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돼요. 그러나 신약에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못 오르지 않는다고요. 오를 수가 있습니다.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대면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귀에 들린 것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의 모든 도를 지켜 행하라. 치우치지 말고 규례, 여호와의 길을 걸어가라.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백성이 있는데, 수많은 열방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호와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시편 24편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어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에 들어가시는 그 영광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문, 그 좁은 길에 서 있는 그 좁은 문, 그러나 유일한 영광의 문. 만일에 모든 백성이, 모든 열방이 그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산을 바라보고 몰려오게 될 거죠. 이사야가 예언했고 미가가 예언했고 시편의 저자가 예언한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산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야 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깨끗한 손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허탄한 데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 거짓 언약, 우상과 언약을 맺지 않고 오직 거룩함으로 그 산에 오를 자,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구약에 모세 한 명 올라갔고 엘리야 한 명 올라갔고 아무나 올라갈 수 없었던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 수 있는 그 산,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산,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산.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 산에 오를 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전략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싸움을,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 이어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공고한 자들, 지친 자들, 신령의 하나님 소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하나님 말씀과 능력과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 그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그 구간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은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오늘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그리스도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산에 올라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주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듣고 하나님 지켜 행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스네레스니 카나 홀리니르, 하나님 레스네레스니 카라나라스, 예 주님 레스네레스니 카라나라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카나 홀리네스니 카라나라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주님 카라나스네레스, 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하나님 듣고 하나님 지켜 행할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레스니 레스니 카나 오레니 레스니 예수의 레스니 레스니 카나 오레 레스니 레스니 오리 카나 레스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겠는가? 곧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정직한 자, 거짓 약속을 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시편 24편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하지 못한 것과 하나님 피 흘리는 손과 하나님 거짓 약속들과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바알의 우상의 잔치에 참여하며 하나님 좋지 않은 열매들에 하나님 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바알의 단을 부서뜨리고 하나님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심령으로 굳은 마음을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이 주어지고 아버지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다시 주님의 산에 올라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 우리의 회개하는 10년 가운데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정직한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애통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피 흘리는 손과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팔과 하나님 입술의 더러운 고백과 하나님 주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 우리 인생을 향한 불평과 하나님 약속을 하나님이 잃어버린 것들과 하나님 도우지 않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하나님 중심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그 모든 하나님 거짓된 단들이 부서지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모든 허탄한 것들이 부서지는 역사가 하나님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제단 가운데 임하셨던 그 성령의 불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오 주님 리스니니니스 카야라 홀리니니니스 예 주님 리스니니니스 카야라 바라스 예 시니니니스 카야라 홀리니니니스 카야라 바라스 홀리니니니스 카야라 바라스 카야라 예 샤야라 홀리니니니스 아바라바라스 카야라라라라 오레스니니니니스 하나님 리카야라 호리니니니스 하나님 우리가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주님의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 주님의 소멸하시는 불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을 태우시고 더러운 생각과 더러운 마음과 하나님 더러운 행적들을 하나님 소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새로운 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전략을 받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이 주신 약속을 하나님 나의 구간 안에 달려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며 부르짖고 하나님 나의 얼굴만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고 나타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도를 보여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실은 가장 큰 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죄, 우상 숭배 죄, 아합 그 가문이 멸살당하게 되는 죄,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이 우상숭배는 단순히 어떠한 돈을 사랑한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도 돈을 사랑했습니다. 구약에도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진 않으십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건 열매입니다. 우상숭배의 열매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그리고 만약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척이 우상숭배 가운데 있다고 하면 진짜 우상입니다. 신상이에요. 보이는 우상이에요. 만든 우상입니다. 정말 그 우상숭배를 하는 나의 친족이 있다면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나의 죄로 받고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우상숭배 죄도 회개합니다. 몰라서 여호와의 산을 찾지 못해서 평지를 헤매다가 불교, 유교, 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도 여러분 바알과 같은 우상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친척이 과거에 내가 하나님 그 모든 헛된 신들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그렇게 섬겼던 것, 하나님 오늘 우리가 대신 회개하며 나의 죄로 받고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그 가정의 죄악들, 가문의 죄악들 우리가 회개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만 우리가 놓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가문에, 하나님 우리 친척 중에, 하나님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우상 숭배 실제적인 죄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모든 우상 숭배 죄악과 저주를 끊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과거에 우리가 우상 숭배 길로 걸어갔던 자라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유교의 조상 숭배, 하나님 그 우상 숭배를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불교의 하나님 그런 우상 숭배 우리 가문에 있었다면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도 점을 보며 하나님 사주를 쫓으며 하나님 우상 숭배를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 친척과 우리의 친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대신하여 이 민족의 죄를 모세처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네이 지파처럼 하나님 우리 가문과 공동체 우상 숭배를 끌어내는 자로, 하나님 충성된 자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과거의 삶의 모습 중에 하나님 우리가 몰라서, 이 땅의 모습에 몰라서 하나님과 우상을 숭배했던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셔서 새 옷을 입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부모님 중에, 우리 형제자매 중에, 우리 친척 중에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죄가 하나님 우리 가문과 공동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이제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 진실로 본질적인 죄임을 깨달아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11일이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을 돌아가야만 하는 하나님 그 중심에서의 본질적인 죄임을 깨달아 하나님 우리는 이 모든 우상 숭배죄를 끊어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우상 숭배죄가 끊어질 때 하나님 그의 열매들도 우리가 끊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신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그 죄악들을 하나님 우리가 대신하여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오레세네네스 카야라마라스 오나나나스 하나님의 카야라마라스 카야라라라라 오나나나스 카야라라라.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그렇게 나아갔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 하나님 그 실제적인 우상 숭배의 죄악들 하나님 회개하며 그 탄을 부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알의 산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오르길 원합니다. 예, 우리가 주님 하나님의 산에 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산에 오르길 원합니다.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 바알과 언약 맺지 않은 그 손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산에 올라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문을 통과하여 하나님 그 시온에 오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시온에서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여호와의 산에 올라 주님을 우리가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좀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리빌더에게는 회개를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시간 우리 유초등부도 제대로 기도하세요. 강도가 똑바로 하고. 제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한국 교회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국 교회가 WCC, WEA, NCCK, 노잔 이게 지금 다 카톨릭과 하나된 사실은 바알 부울의 음행입니다. 사실은 신의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섬겼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될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모두가 휩쓸려 그렇게 돌아가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우상숭배 죄 역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께 이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가져와서 바울 역시 그렇게 기도했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죄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우상숭배 죄악들 하나님 엘리야 같은 한 명이 없어서 모세 같은 한 사람이 없어서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이 없어서 사도 바울 같은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모든 많은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끌려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우상숭배에 하나님이 가증하다 말씀하시는 아합의 집에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실제적인 우상숭배 죄악을 우리가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음행들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음란들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 바알과 하나님을 혼합하여 하나님 섬기는 우상숭배 죄악들을 하나님 우리가 대신하여 회개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쓰는 이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하나님 모세처럼 하나님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이 민족 가운데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 교회들 가운데 쏟아내지 마시고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범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 주 심판이 하나님 유보되게 되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긍휼로 바뀌게 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간구할 때 소돔과 고모란 땅을 두고 아브라함이 간구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민족에게 임한 하나님 이 모든 하나님 이 우상 숭배로 인한 하나님 이 열매들을 거둬주시고 하나님을 쓰는 카야라 호레를 예레스니니스 아올리 카야라바라스 카야라라라 주여 하라스니니스 카야라라라 오레스니니스 카야라라라라라 하나님 레위가 주 앞에 에리카의 속죄가 된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가 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을 통과해 예수를 붙들고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모든 자행되고 있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자행되고 있는 우상숭배 죄악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셔서 하나님 그 우상숭배로 인한 진노 열매를 맺지 않도록